예,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19장에 들어서니까 어찌 보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예, 17장부터가 언약 자손의 범죄 실태인데요. 17장, 18장에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잘못된 하나님 섬김은 결국 우상 숭배로 빠졌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한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더니만 오늘은 백성들의 동족 상잔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백성들의 동족 상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 이게 이제 민족적인 그런 우상 숭배로 나아가더니 어디로까지 치닫냐면은 온 민족이 함께 서로 싸우는 이런 지경까지 이어져 가더라 그 말이죠. 범죄상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다는 표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나님이 당연히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지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도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뭐 누구도 지도를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가는 거죠. 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처럼 저마다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또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백성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첩을 맞이하였다. 원래 첩을 맞이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 다윗도 첩을 많이 얻었고 솔로몬도 뭐 1000명의 여자와 살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벌 받지는 않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뭐 첩을 많이 얻었습니다. 성경상에는 하나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럿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만히 보면은 첩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첩 얻는 것 정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지을 때 먼저 한 남자를 지어놓고 그 남자를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뽑은 그 남자에게로 여자를 데려오니까 그 남자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그야말로 그 남자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부 일처제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짝을 지으신 거예요. 한 짝을.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너희들이 말라기가 그 레위인들한테 책망하는 얘기거든요. 그걸로 시작해요. 특히 그 제사장들이 아주 잘못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쉽게 말하면 못되게 굴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만은 오직 한 여자만 지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취하라는 거야.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 결혼해서 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결혼을 여러 번 한다는 거는 모든 게 다 질서가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자세가 바로 뭐냐면은 그게 행음이에요. 그것도 행음이에요. 첩을 얻은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여자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행음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느낀 이 첩도 뭐 막 가는 거지 뭐. 네가 막 가면 나도 막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맞불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행음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냥 집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첩을 얻은 것부터가 이미 행음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걸 또 못 견뎌가지고 또 뛰쳐나가서 결국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행음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은 내가 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지금 행음을 한 꼴이에요. 그래서 소주제를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백성들의 행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19장의 내용이 백성들의 행음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원칙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다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 본능대로 살아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 사람이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첩의 문제도 있지만 그 첩을 취한 레위 사람의 문제가 1번이고 1순위고 그 다음에 또 첩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4달 동안을 지내매 그냥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남편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여자를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라 또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서 데려오려고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대잖아요. 다정하게. 뭐 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그냥 도로 데려온다. 이런 큰 결심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데려가고자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어쨌든 그래도 신랑이 뭐 얼마나 좋은 말로 했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구워 삶아서
다정하게 얘기해가지고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뭐 이번에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서운하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장인도 기쁘죠. 장인도 기쁘죠.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고맙고요. 옛날에 여자들은 사실은 친정으로 갔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도 아버지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그때는 뭐 친정으로 가면 이제 끝이에요. 뭐 아버지도 안 찾아요. 그럴 때인데 친정에서 그 외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딱 앉혀놓고 좋은 일로 왔느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죽어도 그 집 가서 그 집 귀신이 되거라. 그리고 죽어도 거기서 죽지 왜 싸우고 왜 왔느냐 그 말이죠. 좋을 때 왔으면은 받겠지만 싸우고 온 거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울면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셨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정말 참 그 당시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음행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했으니 뭐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어쨌든 또 신랑이 또 찾으러 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4절.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극진히. 극진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은 이제 제가 한 3일까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못 있고 이제 가겠습니다. 한 날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기왕 이 먼 길까지 왔는데 그냥 갈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몸보신 좀 하고 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마워서 또 하루를 더 머물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아마 이 아버지도 너무 극진하게 그냥 그 사위한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아니 하룻밤 더 지냈는데 또 하루 더 있으래요. 지금 보내기는 너무 아쉽다고 좀 더 아주 여기서 편하게 쉬고 이렇게 해서 가라. 뭐 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좋은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이러다 보니까 3일 만에 가겠다고 했는데 4일이 되고 5일째 되는 날 8절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거의 일주일을 그냥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지연이 됐어요. 뭐 좋은 뜻에서 했겠지요. 좋은 뜻에서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왔을 텐데 다 무장 해제가 돼서 이제 갑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갔겠지요. 자,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아침 일찍이 떠나야 이제 그
정한 대로 갈 텐데 자꾸 붙드는 바람에 오늘도 하루 더 있게 그러는 바람에 또 먹고 또 조금 지체하다 보니까 날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침부터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유다 지역인가요? 예. 크게 멀지 않을 수 있어요. 크게 멀지 않아서 어쩌면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으면은 낮에 도착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붙드는 바람에 아마 오후에 출발한 것 같아요. 오후에 출발을 하니까 또 붙드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틀림없이 밤이 되면 위험하다. 그러니 하룻밤 더 있다 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더 이상 오늘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제 이건 옛날의 이름은 여부수인데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왔어요.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아무래도 늦게 출발했으니까 얼마 안 가다가 여부수쯤 왔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딘가 하룻밤 묵고 갈 수밖에 없어요.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마 이 여부수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속하지 않은 땅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지만 이때까지는 여부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부수 사람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방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 있는 데서 머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좀 더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기브아까지 갔어요.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미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멀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고 좌우간 유다 지역은 넘어갔어요. 여부수는 유다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지났고 그 다음 지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하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는 기브아 족속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빨리 가면 라마까지 가고 못 가도 기브아에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기브아쯤 왔는데 벌써 해가 져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하룻밤 자야 돼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래도 낯선 지역이고 하니까 누군가 흔쾌히 영접하는 자가 있어야 들어갈 텐데 아마도 몇 군데 요청을 해봤겠죠. 그런데 선뜻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은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어디서 이제 잘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원래 기브아라고 하면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복속이 돼가지고 사는 그런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거기는 땅은 베냐민 땅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던 땅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에브라임 쪽에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한 형제거든요. 맞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원래 그 요셉의 아들들인데 요셉의 아들들 중에 베냐민도 요셉의 형제지요. 형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거기에 좀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얼른 가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거기 왔으니까 이 베냐민 사람인 이 노인네도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에브라임 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같은 그런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이 묻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집으로 선뜻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쪽 지역 인심이 아주 고약하네요. 옛날에 그 우리 시골에서는요, 우리 굉장히 첩조산중이라서 저 외지인들이 가끔 장사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지게로 뭘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다 재워줍니다. 웬만하면 다 재워주고 뭐 장사하시던 것 중에서 뭐 한두 개 이렇게 선물 주고 그리고 그냥 하룻밤 재워서 보내고 그러거든요. 크게 그렇게 인심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도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상당히 보니까 뭐 종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서 아마 충분히 구한 사례도 할 텐데 아주 인심이 고약해요.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노인네도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동정을 베풀어서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흔쾌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요거는 이제 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레위인이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잠만 재워주면 됩니다. 잠만 재워주면 우리한테는 먹을 것도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폐를 안 끼치겠습니다. 그 말이죠. 폐를 안 끼칠 테니 하룻밤 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걱정하지 마시게. 내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대접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대접할 만한 집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가라. 그 몽골 지역에 뜨문뜨문 집들이 있잖아요. 뜨문뜨문. 그러다 보니까 혹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다가 집을 못 만나면요. 이 개를 못 만나면 뭐 밤늦게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막 몇십 킬로 후에 한 채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요. 웬만하면 다 그렇게 영접을 한대요. 다 영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길 가는 손님은 절대 그냥 보내는 일이 없대요. 그냥 내버리면은 밖에 나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험하죠.
그러니까 항상 집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데 옛날에는 아마 이런 정신들이 깨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 노인도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참 좋은 사람 만난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 이 지역에서는 쉽지 않을 텐데 참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2절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은 성경에 안 나오겠죠. 이게 사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마도 그 노인네하고 이런저런 두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아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다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자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집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면서 막 문을 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 양반 그 안에 어떤 사람 왔죠? 그 사람 끌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관계한다는 말이요 번역상 이게 이제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건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이 어쨌든 물론 뭐 그 첩도 있지만은 그 남자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인데 손님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짓들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손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손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옛날부터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고 그러니까 천사를 접대하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구전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통상적으로 민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손님을 함부로 대접하면 큰일 난다. 손님은 잘 모셔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손님의 대표는 지금 그 레위인 남자 아닙니까? 남자인데 이 레위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 레위인이 여기 주인이니까 레위인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대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24절 보라 내 여기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렇게 하였으나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예.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싶으면 내게 시집까지 아니한 처녀 딸이 있다. 그 딸을 내주겠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이 첩도 있다.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도 있으니 이 여자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쉽게 말하면 건드려라. 건드리고
이 레위인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왜 그랬죠? 레위인은 지금 복받을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노인네가 참 친절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노인네 생각이 어때요? 이상해요. 한마디로 이상해요. 아니 뭐 여자들은 막 취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무슨 뭐 물건입니까? 놀이개입니까? 막 취해도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뭐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지역 사람들이 기부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그 쾌감은 이성애보다도 더 좋다는 말이 있어요. 네. 쾌감적으로. 그러니까 육정적으로는 동성애가 더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하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서는 그게 그냥 평범한 일이었던 거예요.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이었는데 이 노인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 사람은 손님이야. 손님.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손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이죠. 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만은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냥 손쉽게 자기 처녀 딸과 그 사람의 첩은 또 끌어내주려고 하네요. 이 뭐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옳은 건지 판단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어느 시대에 살다가 그 시대에 문화가 되고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면요. 당연시 해버려요. 당연시. 그게 큰 죄책감도 안 느껴요. 아니 남자들이 여자 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처벌 얻는 것도 무슨 문제냐 이런 생각해요. 하기야 레위인들부터가 그냥 처벌 막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를 취하는 거는 크게 그렇게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것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동성애까지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처벌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불량배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뭐 여자들 데려다 준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자기네들은 탐탁하게 여기질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무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자, 무리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것도 뭐예요? 그 첩을 누가 끌어냈다고요? 그 남편이 끄집어냈대요. 남편이 끄집어내 준 거예요. 야 여기 내 첩이 있는데 이 첩을 너희들이 취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서 내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끌어내놓고는 아마 문은 걸어 잠그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더 이상 그 남자는 레위인은 못 건드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밤새도록 관계를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불량배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런 걸 윤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막 돌아가면서 아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완전히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풀려났어요. 새벽녘에.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새벽 미명. 새벽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아마 내놓고 그 집안에 던져놓고 그리고 갔나 봐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가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그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 문까지 와가지고 아마 문을 막 붙잡고 막 밤새도록 아마 문 열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잠을 자느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문도 안 열어줬어요. 밤새도록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 그냥 밖에서 그 능욕을 당했던 이 여자는 그냥 거기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다가 그냥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27절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아이고, 아침에 이 남자는 뭐 하기로 했어요? 일찍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문 열고 그냥 아마 문 열자마자 나귀에 싣고는 바로 도망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자기 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자. 그리고 막 이렇게 깨웠더니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밤새 시달렸다가 내팽개쳐졌는데 아마도 밤에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 이쪽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몽고도 그랬다는데, 몽고에 가니까 집에 선풍기가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어요. 당연히 선풍기도 없는데 에어컨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덥거든요. 되게 더운데 그늘진 데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면은 더운 게 아니고 그냥 시원해요. 왜 그러냐면 공기가 습기가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으니까 해가 쬐면은 해가 닿는 곳은 뜨겁고 해가 안 닿는 곳은 굉장히 추워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으스스해져요. 그러니까 뭐 얼마가 막 덥다, 사막 지역이 막 얼마나 덥다, 뭐 50도다, 뭐 계란 후라이 놓으면 바로 익는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늘진 데 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저녁 되고 밤 되면요 추워요. 그래서 그 사막지대는요 영상 한 4, 5도쯤 되면요 사람이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밤은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해요. 밖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는 필사적으로 남편한테 살려달라고 아마 막 손짓을 하고 문지방을 두드리고 했을 텐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문 열어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안 열어줬어요. 결국은 그 여자는 더 이상 힘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남자는 무심하게 야 빨리 일어나서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제서야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자기 집까지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한 일을 보세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집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여자의 시체를 12덩어리를 내네요. 쉽게 말하면 토막을 낸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이런 만행을 저 베냐민 지파가 저질렀다. 그러니 이거 처벌해달라. 이제 그런 호소를 하려고 한 거죠. 나름대로는 뭐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지 모르지만, 아니, 자기의 죽은 아내를 이런 식으로 12토막을 내는 게 옳은 겁니까? 레위인들은 원래 하는 일이 뭐죠? 원래 레위인들은 늘 칼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칼 가지고 소 잡고 양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 잡고 양 잡는 일이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시체 그냥 이렇게 해부하고 자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도 안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좋은 뜻에서, 같은 칼이지만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악한 일에다가 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지 생각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응징이나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여자가 죽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이 자기 손으로 끄집어내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문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그걸 그냥 자기가 잠을 자느라고 그랬는지 겁이 나서 그랬는지 자고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는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눈이 뜨자마자 도망갈 생각만 한 거예요. 도망갈 생각했는데 문지방에 그 여자가 지금 손을 뻗치고 있잖아요. 문지방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 우리 지금 빨리 가려고 한다. 빨리 일어나라 그랬는데 못 일어나니까 아, 죽었구나. 그리고는 그걸 그냥 싣고 와가지고는 토막을 내가지고 고발할 생각이나 하고. 아니, 고발하면 뭐 하겠어요? 응징을 하면 뭐 하겠어요? 생각하는 게 기껏 한다는 게 이런 짓이나 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원칙이 없어요. 결혼 제도에 대한 의미도 몰라요. 일부 일체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부터 그냥 자기 육정대로 그냥 첩을 얻은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첩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또 첩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그것도 또 용서가 됐나 보죠? 그래서 또 찾으러 가요. 그건 뭐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결국은 그 여자를 또 도로 그냥 사자의 입에다 쳐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놓고 또 죽으니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보복하겠다고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발칵 뒤집히는 거죠. 전 이스라엘이 그냥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렇죠. 이런 회개망측한, 이런 끔찍한 이런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에서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12토막을 내가지고 사람 시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 무슨 이유냐, 그 자초지종을 좀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해보자.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다 같이 상의하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총회가 열려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하니까 이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해결은 해야 되겠죠. 뭔가 뭐 응징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벌써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밝혀질까요?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민족 간의 싸움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동족 상잔이 일어나요.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가지고 11지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민족 상잔이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한쪽에서는 이런 범죄, 이 끔찍한 일을 또 옹호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잘못됐다라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응징해야 된다고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꼭 악한 자를 편드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 투표를 해보면은 100% 되는 데가 없잖아요. 100% 되는 데는 저 공산국가나 되지요. 공산국가 아닌 데는요, 100%라는 게 없습니다. 꼭 악한 자도 편들어요. 나라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요, 나중에 투표해보면요, 대체적으로 49대 51입니다. 크게 안 바뀌어요. 악한 자 편에도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가 하나 불거지면 그걸로 크게 싸움만 벌어지지 그게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자관 이것 때문에 동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다가 당연히 물론 뭐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다 패망을 당하지요. 패망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게 됩니다. 600명 남고 몽땅 다 죽어요. 그리고 11지파가 서로 결심을 하죠. 어떻게 결심하냐면, 저 베냐민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니까 우리 딸들을 저쪽에는 아예 시집을 보내지 말자. 저들과는 완전히 상종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후대가 아예 결혼도 못하고 그냥 다 죽도록, 그냥 씨도 못 남기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한 지파가 완전히 쓰러지게 된 거예요. 물론 뭐 그러기까지 11지파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희한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이겨요. 그런 일도 있어요. 예. 이게 뭐 하나님이 너희들은 잘했냐 이런 식이에요. 너희들은 잘했냐 너희들은 잘했냐. 그렇죠. 뭐 다 잘못했죠. 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그 뼈아픈 큰 피해가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전부 다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충실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고 본능대로 사는 결과는 다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단면이고 오늘 백성들의 음행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잘못한 그들만이 음행한 게 아니고 이 레위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연륜이 많은 그 노인네도 그런 짓을 서슴지 않았고 그리고 뭐 불량배들은 당연하고 이 모든 것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모습 하나님 모르면 다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성, 사악성 이런 것들을 오늘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까지 추악해지고 사악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부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런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서 정말로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악행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죄 아래 빠질 수밖에 없고 아예 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